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길은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지난주 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설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 당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두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뻔뻔하게 안 하고 말을 들어도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요,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고요, 아까워서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하는 거고요, 지 생각이 그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개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열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지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 모두 크리스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홍해를 열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홍해로 들어가라. 어떻게요? 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홍해로 홍해를 지나가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홍해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까? 네. 열어놓으셨는데 홍해로 진입을 해서 건너가면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열려 있는데 열려 있다고 듣고 안에 열려 있음을 바라보고 직시 않는데 그 홍해로 발을 들이밀지 못하고 붕둥거리고 서 있는 것, 그것은 누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땡을 치든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그 말의 발굽에 밟혀서 어떻게 해요? 죽든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항상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에 강조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냉철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뛰고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막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홍해를 건너는데요, 그들은 홍해를 그냥 건넙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지시하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홍해에 발을 디디자 갈라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 곳을 그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내 시각으로만 바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홍해에 불이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매일 어떻게 해요? 헐떡헐떡 거리고요, 빠져 죽을까봐 두렵고요, 조금 힘들으면 이제 배꼽까지 물이 올라와서 걱정되신데도요, 더 힘들으면 어때요? 목까지 와서 찰랑찰랑 거려서 헐떡헐떡 거리고요, 아이고 죽겠네.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건너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식견도 성장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성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하나로 계속 쓰면 어떻습니까? 무디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 한 3년 안 하죠. 저 식당에 있는 칼로 무를 베면 무가 어떻게 해요? 무가 칼이 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무가 칼이 될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갈고 닦고 말리고 해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 인생의 문제, 세상 문제를 잘 배고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나를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도 건너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라는 주제에서 오늘 사사기 20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만 봤는데 1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스바 총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미스밭을 하나님 앞에 다 모입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한 부부가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못 구이려고 이제 그 묵고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그 부인을 레위인 부인을 이제 강제로 성추행하고 욕보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것이 너무 통과한 나머지 자기 부인을 이제 죽은 시체를 조각조각 내어서 이제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아니 우리 민족에 뭔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미스바를 다 모여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고,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인데요,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가 이웃을, 가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난제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인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형국을 바라보면요, 너무 조용하죠. 특별히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한 그 연관돼서요,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없고요, 나태해졌고요, 교회의 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의 한 20년 전, 10년 전보다 확 처져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교회들을 깨우시고,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건하여 달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20장,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기도해라. 아빠가 기도하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사모이지만 기도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봤어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조용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조용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들이 소수의 교회든지 많은 교회든지요,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할 거예요. 시끄럽고요, 항상 기도하는 곳이 항상 불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고요. 그 사실이 증거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바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그 동력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지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 그게 드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들어오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일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화 되어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의 큰 문제, 한 가정이지만 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범죄거든요.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들은요, 악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악계. 우리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누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경각심을 갖고, 또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나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북극에 얼음이 녹고 남극에 얼음이 녹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말이 나오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얼음이 다 녹아도요,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단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관건인 거예요. 환경의 변화, 환경이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내가 지금 있느냐예요. 요즘에는 이번 달에는 제가 에덴에 대해서 말씀을 매주마다 한 번씩 드리는데요.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계속 소통하십니다. 아멘. 소통하시죠.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바라봐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지라도, 예, 핵폭탄이 터지고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 시간에 그때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 목사님 참 대단하네. 제가 이건 과장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악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문제, 한 지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모든 족속이, 모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족속은 빠진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큰 죄악, 큰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오늘 2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레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서 떠날 때 시작이 됩니다. 레위 이 부부, 레위인의 이 부인을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은요,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그곳에 모였어요. 어쩌면 왜 모였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소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이면 그곳에는 항상 죄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 시각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쩌라고요, 그렇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삶이, 저는 확신하는 대로 윤택한 삶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요, 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요, 이런 정치 이야기는 안 해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문제가 한 곳은 없다고 하고. 우리는요, 항상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고 길을 내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으로 걸어가시길 저는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거는 맞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가의 지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까지 잘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인데요, 이들은요 악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와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과 맞닿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 결국은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죄와 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20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가만히 보면 바로 모든 백성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우리 옥천 진례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는 많다고 하면 많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많은 성도라고 봅니다. 일단 100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요,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한 마음 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듯 우리의 삶을 건너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예근 집사님도 그 지금 현실의 그 질병의 홍해를 저는 건너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님과 집사님들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들의 문제의 홍해, 나 자신의 건강의 문제의 홍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니고 우리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갈라서 벽을 세워놓으셨는데 날 침범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난 해를 받지 않네. 그것이 벽인 거예요. 그것들은 보시고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네. 내 옆에 벽을 세워놓으셨네. 나는 또 걸었네.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 또 벽을 세워놓으실 거야. 나는 또 걸어가야지. 이것이 일장 천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국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죄악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봅니다. 우리 모든 진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 어느 한 성도 하나 건너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27장 찬양할까요?